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얼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의 영을 공부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주제는 문안. 로마서 16장의 주제는 문안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일꾼 영접, 1절로 4절, 일꾼 영접, 1절로 4절, 일꾼 영접. 두 번째 대지, 문안 권면, 5절로 16절, 세 번째 대지, 교훈, 거역자를 떠날 것, 17절로 20절, 교훈, 거역자를 떠날 것. 네 번째 대지, 문안 축복, 21절로 24절, 문안 축복. 다섯 번째 대지, 복음 귀영, 25절로 27절, 복음 귀영.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일꾼 영접, 1절로 4절, 16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갱그리아는 고린도 동쪽 14.4km 있는 고린도의 외항 도시입니다. 바울이 전에 갱그리아에 가서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교회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의 원어는 디아코노스는 집사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역 성경 간주에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집사.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서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고 바울을 잘 대접하였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많이 봉사하고 물질적 원조와 구제를 많이 한 집사입니다. 이 베베가 근본에 바울의 청거를 받아 본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져간 것입니다. 2절로 갑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천거하여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교회에서 그를 도와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일들은 성도다운 태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위치에서 믿음과 정경과 사랑과 친절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주의 일을 돕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릴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모세는 물론 아론과 훌도 같은 축복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집사는 갱그리아의 지방에서 유력하고 부요한 자로서 바울과 다른 성도를 많이 도와주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의 보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교회가 알아주고 대접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3절로 4절로 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브리스가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바울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아내의 믿음이 더 좋은 까닭이며 아내가 믿음의 호주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에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 또 18절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이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자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는 바울의 은인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교회들도 이 부부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본서를 보낼 때에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도 이런 사람에게 문안한 것이 합당한 일이므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문안 권면 5절로 16절 5절 말씀에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저희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도와주었고 자기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바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시에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를 늘 기억하며 사랑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하나의 주를 가리킵니다. 번절 이하에 바울이 한 사람 정황, 신앙 상태,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한 사실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형편과 신앙 상태와 봉사와 사실을 잘 알고 대화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로마 교회와 바울이 알아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친척 이 말은 동족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9장 3절 11장 14절에 있는 고륙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동족을 가리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두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요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입니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 갇혔으며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바로 대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 노예들의 이름인데 그는 노예로서 예수님을 믿는 듯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있는 오네시모도 노예였습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주의 일을 잘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를 알아주고 문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다고는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며 그도 바울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와 권석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의 원어는 도키모스는 시험하여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아벨레는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잘 이겼으므로 많은 성도에게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를 교회도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를 위하여 선을 행한 것은 외식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도블로와 권속 아리스도블로는 대헤롯의 손자로서 그 선자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죽었고 그의 권속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권속이란 가족이나 집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바울의 친척, 즉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나기스는 헤로디온과 같이 여자로서 자매인 듯 합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는 주 안에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함으로 연단을 받아 영이 자라났고 복음운동에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또 수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 주 앞에 가는 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으나 그로 인하여 그 아들 루포와 그 부인 루포의 모친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믿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고 그의 수고에 동참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4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아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으나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집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구레네 시몬이 세상을 떠났으나 부인과 아들이 좋은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으므로 바울이 그것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도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억지로라도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깨달아 마침내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누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로 모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많이 도와줬고 바울이 하는 일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로 15절로 갑니다. 14절로 15절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를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르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 두 지폐가 나옵니다. 그것은 14절에 함께 있는 형제들과 15절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 이들은 아마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 듯 하는데 일정한 집이 아니고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모이는 두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추는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입맞추는 것이 가장 친절한 인사였습니다. 현대에는 각 나라마다 가장 친절한 인사 방법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교훈 거역자를 떠날 것 17절로 20절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앞절들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친교를 가지라고 가르쳤으나 본서에서는 바른 진리를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을 용납하면 온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탈선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바른 교훈을 거스리며 잘못된 교훈을 퍼뜨려 진리를 무너뜨리고 순전한 교인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누룩과 같아서 곧 온 동에 퍼지거나 썩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잘 살피고 징계하여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 교훈에서 떠나 바른 진리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갑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자기 사욕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미명 아래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 욕심만 채웁니다. 저들은 공교하게 그렇듯한 말로 속임수를 써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나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물질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 여기 순전한 자는 비판력이 부족하여 속기 쉬운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진리,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하여 비진리의 미혹이 되어 쉬운 자입니다. 마귀는 또 신앙심을 쓰지 않고 성경 진리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를 미혹시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으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순종함이 여러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진리를 순종치 않고 진리를 사랑지 않는 자들을 마귀가 미혹시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참조하십시오. 로마의 성도들은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미혹시키는 자가 미혹시키지 못할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더 소원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에 대해서는 지혜를 써서 탐구하고 실천하여 선을 건설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성도는 항상 힘써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적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여 평화의 나라 천년 왕국을 지상에 건설할 것이며 최후에는 영원 무궁한 평화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핍박하는 자들과 미혹시키는 자들과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18절과 참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사단의 종들이요 그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며 선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발 아래 그들을 속히 상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모든 마귀의 계율과 권세를 발로 밟아 상하게 하고 재림할 때는 사단을 무저갱에 던지고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발 아래 받은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에게 늘 있어서 승리하기를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 선을 건설해 나가고 사단을 멸해 나가야 합니다. 즉 사단을 이기고 그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문안 축복 21절로 24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나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1절로 23절은 바울과 같이 있는 성도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이었습니다. 디모데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을 가장 잘 받아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3절,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기오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는 누기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선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 7절 데살로니가 전도시에 바울과 같이 핍박받은 야선인 것 같습니다. 소시바도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마가도니아에서 아시아까지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 운동을 도운 자 같습니다. 22절로 갑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다 더디오, 바울이 여러 편지를 친히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어 대서하도록 썼습니다. 대서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다디오를 시켜서 대서하면서 끝에 가서는 바울이 더디오에게 너도 문안하라고 하였으므로 더디오가 문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사용한 점입니다. 23절로 갑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레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식주인 가이오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이오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대접한 성도인데 그가 부여하여 자기 사유 재산으로 멀리서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 손님들을
늘 대접하였으므로 교회의 식주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재무, 에리스도, 재무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청직이. 한글 성경에는 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리스도는 고린도시에 재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없음. 다섯 번째 대지 복음, 귀용. 25절로 27절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전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없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던 것이니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로 갑니다.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그 복음을 기록하여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케 하여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비밀의 계시, 비밀은 복음이며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으로 바울이 받은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중생하고 중생한 영은 이 복음으로 점점 장성하여 견고하여 지는 것입니다. 27절로 갑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절의 그때는 능력의 하나님을 하였으며 본절에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영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비밀을 감추어 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비밀 복음을 나타내시고 모든 족속이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복음으로 성도의 영을 살리고 장성케 하여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강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잘 받고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될 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사오니 진리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